자, 오늘 또 계속해서 요한복음 강의 41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인 요한복음 12장 1절부터 8절까지 이 내용은 오늘 본문뿐만 아니고 마태복음 26장에도 기록되어져 있고 그리고 마가복음 14장에도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마리아가 300데나리온이라 하는 그 엄청난 값어치의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붓고 머리털로 씻은 이 사건은 우리가 모르는 사람이 아무도 없겠죠. 그리고 어쩌면 여러분 가운데 수십 년 신앙생활 하면서 10번도 아마 더 이 본문에 관한 설교를 들었을지도 모릅니다. 저도 대략 한번 찾아보니까 지난 17년 동안 이 본문을 가지고 약간 각도는 다르지만은 이 본문을 가지고 2번 설교한 것을 한 줄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일날 교회에 와서 예배에 참석해서 목사의 설교를 들을 때에 모두가 다 목사의 설교를 듣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목사의 설교를 듣는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한 4부류로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목사의 설교를 듣는 사람이 있어요. 듣는 사람. 그 다음에 2번째는 목사가 설교한 그 내용을 잘 understand, 이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3번째는 그 설교를 들으면서 깨달는 사람이 있어요. 아, 그렇구나 하고 깨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뭘까요? 마지막으로 깨달은 뒤에 은혜를 받아서 돌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 스스로 한 번쯤 자기 자신을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나는 주일 예배와 설교를 들을 때마다 과연 어느 단계에 있을까? 혹시 설교만 듣고 돌아가는 것은 아닐까? 아니면 설교의 그 내용을 이해는 하는데 거기에 딱 머물러 있다 가는 것은 아닐까? 아니면 그 설교가 우리에게 주는 그 내용, 그 사건을 통해서 뭔가 깨닫고 돌아가는 것인가? 아니면 그보다 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정말 그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그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받고 돌아가는 것인가? 한 번쯤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 설교는 아주 쉬울 것으로 여러분이 생각할 것입니다. 마리아가 향유를 예수님 발에 붓고 머리털로 씻었다. 그래서 참 마리아 같은 헌신이 필요하다. 아마 목사님께서 마리아처럼 그렇게 헌신하며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겠는가? 아마 여러분 가운데 벌써 그렇게 짐작하신 분이 계실지 모르지만 그 짐작은 틀렸습니다. 저는 오늘 그런 각도에서 설교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이 본문이 품고 있는 십자가의 주님이 계신 어쩌면은 저 100배 깊은 산골보다도 훨씬 더 깊은 곳으로 여러분들을 안내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설교가 어떤 면에서는 참 어려울지도 몰라요. 어쩌면 제가 이 설교를 가지고 다른 교회 가서 설교하면 아마 그 교회 교인들이 아니 도대체 목사님이 지금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시지 도대체 알아듣지를 못하겠네 그럴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만은 그러나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이 누굽니까? 아름다운 동산교회 성도들 아닙니까? 그래서 제 생각에는 설교 좀 어렵지만은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모두가 오늘 4번째 단계인 설교만 듣고 돌아가는 단계가 아니고 설교 내용을 이해하고 돌아가는 단계가 아니고 그저 적당히 깨닫고 돌아가는 정도가 아니라 이 설교를 통하여 정말 큰 은혜를 받을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뒤 어느 날이었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일주일이 있으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게 되는데 나사로의 그 누이 동생들인 마리아 자매가 예수님께서 자기 오라비 그 나사로를 살려주신 그것을 생각하니까 도저히 그냥 지날 수가 없습니다. 너무너무 주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가 커서 아무래도 주님을 모시고 뭔가 저녁 식사라도 대접해야 되겠다. 그래서 큰 잔치를 배설합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을 마리아 자기 집으로 초대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한참 식사를 하고 계신데 마리아가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 어디론가 나가더니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사정없이 깨뜨려서 예수님 발에 붓고 자기의 머리털로 예수님 발을 씻겨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보신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과 마태복음 26장, 마가복음 14장에 보면 크게 칭찬하셨어요. 마리아를 아주 칭찬하시는데 정말 아주 대단히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그런 칭찬을 하고 계신데, 우리 다 같이 마가복음 14장 9절을 같이 읽어 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의 행한 일도 말하여 저를 기념하리라. 여러분,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한 가지 깨달았습니다. 본문을 읽고 또 묵상을 해보니까 우리 주님께서 2000년 전에 마리아에게만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어쩌면 오늘 이 시간 우리 아름다운 동산교회 성도들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말씀을 하실 수가 있지 않을까.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국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어디서든지 저 이근사의 행위도 저 박집사의 행위도 말하여서 기억하게 하라. 그렇게 칭찬하실 수도 있지 않을까. 사람은 누구나 가치 있고 귀하게 여기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보면 아주 괴상하게 생긴 그런 나무 분재라고 그러죠. 그 분재 저는 아무리 봐도 저것이 뭐 1000불, 1500불 가지 않는다 보는데 그걸 뭐 몇천 불씩 주고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아주 이상하게 잘 생기지도 못한 그런 돌멩이 하나도 몇백 불씩 주고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보시면 어떤 사람이 밭을 가는데 그 밭을 갈다가 보니까 그 밭 속에 아주 보물이 묻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그렇게 생각하다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을 다 팔아서 그 밭을 사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예수님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자기가 가지고 있던 세상적인 모든 자랑거리를 배설물처럼 다 버려버립니다. 그 당시는 사울이죠. 이 사울이 지금까지 자기 인생을 지탱해주고 있던 그 자존심도 버렸습니다. 지금까지 사울이 의지하고 있던 그런 신분과 배경마저도 다 버려버렸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자기가 잘못 알고 있던 종교적 교리마저도 다 버려버리고 예수님을 쫓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여러분들 가운데 아직도 예수 믿은 지 5년, 10년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어떤 자존심에 붙잡혀 있다면, 아니면 어떤 영적 교만에 붙잡혀 있다면 중요한 세 가지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첫째 뭘까요? 지금까지도 우리가 이 자존심에서 깨어나지 못하고 영적 교만에서 깨어나지 못하고 거기에 붙잡혀 있다고 한다면 제일 먼저 우리 주님과의 생명적 바른 관계가 맺어졌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주님과 생명적인 관계가 맺어지지 않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봉사를 하든 무엇을 하든지 결국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는 없고, 또 주님과 바른 관계에 맺으시지 아니하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사람은 절대로 은혜 받을 생각은 말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제일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주님과 나 사이에 피로 맺어진 생명적 관계가 열려져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힌 것 없이 깨끗하게 통로가 뚫려 있어져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으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잔치가 끝나게 되면 예수님은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게 되고 결국에는 일주일 후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 모든 인류의 죄를 사함받게 하고 인류 구원을 성취하게 되는데, 여러분 지금 마리아가 예수님을 위하여 잔치를 베푸는 그 마리아의 마음 속에 어떤 동기를 가지고 이 잔치를 베풀고 있을까요? 자기 오빠 나사로를 살려줬다, 그 정도 아닙니다. 그 정도가 아니고 오늘 보면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내가 죄에서 구원 얻고 내 가족들이 구원 얻고 모든 인류가 구원 얻을 수 있다고 하는 이런 그 놀라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주님을 통하여 큰 은혜가, 주님을 통하여 오는 그 은혜가 이 마리아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마리아는 그냥 지나갈 수가 없어서 지금 이 큰 잔치를 베풀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마리아가 이 300데나리온, 오늘 본문 3절에 보시면 이 향유를 가리켜서 뭐라냐, 나드 한 근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진한 나드 한 근이라. 다른 성경에 보면 향유 옥합이라고 그러죠. 그런데 좀 더 넘어가서 5절에 가서 보면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야고보가 등장을 해서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마리아가 쏟아부은 그 향유의 값어치를 300데나리온쯤 한다. 그렇게 300데나리온이다. 그렇게 단언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한 데나리온의 가치가 어느 정도 있는가 하면 옛날 예수님 그 당시에 한 데나리온은 노동자가 하루 종일 일하는 노동자의 하루 품삯 정도가 됐습니다. 그러므로 300데나리온이다. 그러면 거의 대략 1년 정도의 노동자의 품삯이다. 그렇게 보면 틀림없습니다. 그런 비싼 향유를 예수님 발에다 사정없이 쏟아붓고 머리털로 씻고 있다. 그것을 두고 가룟유다는 아니 저 마리아 저 미친 사람 아니야? 저렇게 노동자의 1년 품삯일 때는 저 비싼 향유를 어떻게 저렇게 한꺼번에 쏟아 없애버린단 말인가? 그러면서 이 마리아를 아주 신랄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가룟유다의 비판에 대하여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은 그 가룟유다에 대해서 이런 증언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 6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본문 6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 개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미르라. 자, 그러면 마리아는 왜 그렇게 값비싼 향유를 예수님 발에 쏟아 부었을까? 그리고 또 가룟유다는 왜 그러면 그것을 잘못됐다 그렇게 비판하는 것일까? 여기서 우리가 한 두 가지로 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첫째, 자, 그런 모습을 보신 예수님께서 이 마리아를 칭찬하고 있잖아요. 왜 마리아를 칭찬하고 있을까요? 300데나리온에 하는 아주 값어치가 있기 때문에 그 값어치 있는 향유를 예수님 자신에게 쏟아 부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마리아를 칭찬하는 것일까요? 결코 그렇게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만약의 경우 300데나리온의 향유가 아니라도 30데나리온의 향유라고 했더라도 예수님은 분명히 마리아를 칭찬했을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께서는 그 마리아가 쏟아본 그 향유의 값어치를 보지 않았습니다. 그럼 무엇을 봤을까요? 그 300데나리온이라 하는 그 향유를 쏟아부은 그 마리아 마음속에 품고 있는 마음의 동기를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마리아가 품고 있던 예수님 향한 그 향유를 쏟아붓고자 하는 그 마음의 동기가 무엇이었을까요? 자, 마가복음 14장 8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자, 이 짧은 구절 한 구절 속에 보면 아주 중요한 세 가지가 나옵니다. 첫째 하나는 제가 힘을 다하여 그 향유를 쏟아부었다. 힘있게 향유를 갖다 붓고 막 이렇게 딱 가져왔다. 그런 뜻이 아니고 힘을 다하여. 무슨 말일까요? 이 향유를 예수님 발에 부은 것은 어떤 오라비를 살려주었기 때문이 아니고 어떤 다른 이유에서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 모든 인류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분이신데 그 주님 때문에 내가 구원 얻었다. 내가 영원한 생명 얻었다고 하는 그런 그 마음의 동기에서 그러므로 내가 저분을 위하여 뭔가를 해야 되겠는데 무엇을 할까?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주님 앞에 다하는 그것을 가리켜서 이 본문에서
마음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다. 자, 예수님은 일주일 후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게 됩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면서 무엇을 위하여? 예수를 위하여 잔치했다. 예수를 위하여 잔치했다. 예수님께서 일주일 후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그 장례를 미리 준비했다. 그런 뜻이 되겠는데, 자, 일주일 후에 죽으신 그 예수님의 장례를 그것도 어쩌다가 생각나서가 아니라 미리 힘을 다하여 준비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잔치가 끝나게 되면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하여 예루살렘을 올라가게 되는데, 이 마리아는 지금 예수님께서 오늘 잔치 끝나면 이제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셔서 많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들로부터 핍박과 고난을 받으시고 결국에는 체포되어져서 십자가에 피를 흘리고 6시간 동안 말할 수 없는 그런 고통을 당하시다가 죽으실 그것을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생각이 마리아의 마음의 동기가 되니까 이 300데나리온이든 500데나리온이든 아깝지가 않은 거예요. 전혀 아깝지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이 강단에 지금 꽃이 올려져 있는데 저 꽃값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아마 한 3분의 1은 모를 테고 1분은 알 텐데, 저 꽃값이 작년에 50불 하다가 금년에 60불, 10불 올라 60불인데 이제 자원에서 꽃을 드리는 분들에게는 50불을 헌금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 강단에 꽃 올려놓지 않으면 예배 안 될까요? 예배 됩니다. 예배 지장 없습니다. 강단에 저 꽃을 올려드리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 받지 않으실까요? 아닙니다. 저 꽃 없어도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또 저 꽃이 예배에 그렇게 지장을 초래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러면 왜 저 꽃을 드리는 것입니까? 매주 왜 꽃을 드리는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주님 사랑한다는 우리 마음의 표현입니다. 여러분, 아마 이 꽃을 드리는 분들은 그렇게 준비할 거예요. 50불 꽃을 이제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하나님, 제가 주님 너무너무 사랑하거든요. 내가 주님 너무너무 사랑하는데 내가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꽃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님께서 이 꽃 받아주시길 바랍니다. 아마 이런 마음으로 꽃을 드리게 될 것입니다. 자, 여기서 그러면 우리는 이 예배의 의미를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신약시대의 예배는 구약시대의 제사와 같습니다. 자, 구약시대 하나님께서 제사를 어떤 방법으로 드리게 했나요? 하나님께서는 구약시대에 짐승을 잡아와가지고 한 번이든 두 번이든 제사를 드릴 때마다 짐승을 잡아 죽여서 그 피를 흘리고 제물로 드리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저는 그 내용을 언젠가 묵상을 하면서 참 얼마나 큰 은혜가 된지 몰라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짐승을 잡아서 제사 드리도록 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어떤 결과가 될까요? 구약시대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1년에 한 번이든 3개월에 한 번이든 한 번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고 그 다음에는 또 다시 제사를 드릴 수 없는, 한 번 제사 드리게 되면 그 사람은 이 땅에서 사라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제사는 바로 범죄한 인간의 생명을 요구하기 때문에, 피를 요구하기 때문에.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제사를 드릴 때마다 짐승을 잡아 피를 흘리고 제물로 바치겠다.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예배도 사실은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예배가 구약시대 내 생명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와 똑같은데요, 우리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때에 사실은 그 예배의 의미, 예배의 본질이 뭐냐면 내 생명을 주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생각하기를 주일날 와서 시간 드리고 몸 드리고 그 다음에 물질 드리고 봉사하고 그것으로 생각하지만, 엄밀한 의미의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이 예배의 본질은 바로 우리의 생명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에게 주신 그 예수님의 생명, 죄 없는 의로운 생명, 영원한 생명이 우리 속에 없다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결과는 바로 구약시대
짐승 없이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것과 똑같습니다. 왜냐하면요, 우리 하나밖에 없는 생명,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드려버리면 그것으로 끝나기 때문에 다시 이번 주 금요 예배에 나올 수가 없습니다. 주일도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예배는 내 생명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인데, 그러면 우리의 예배는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의 생명을 어느 날인가 내가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주로 믿는다 고백하는 그 순간에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신 예수님, 성령님께서 그 생명을 운반하여 우리 속에 한 사람 한 사람 심어주셨는데, 그 생명을 우리가 다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주님으로부터 얻은 그 생명 가지고 우리가 주일이든 금요일이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예배가 뭘까요? 예수님으로부터 얻은 그 생명을 매주일마다, 금요일마다 예배 드릴 때마다 그 생명의 주관자인 하나님께 되돌려 드리는, 이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여러분, 만약의 경우 우리의 가지고 있는 그 예수님의 생명이 영원하지 않다고 한다면 큰 문제가 생기겠죠. 그러나 우리 속에 있는 그 예수님의 생명이 영원하기 때문에 언제나 그 생명 가지고 주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할 때 마지막에 뭐라고 끝을 맺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반드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 앞에 기도가 상달됩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도요, 내 이름으로 예배 드립니까? 누구 이름으로 예배 드립니까? 바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가 아름다운 동산교회에 예배를 드린다, 이것도 엄밀한 의미에서는 아름다운 동산교회가 뭡니까? 주님의 몸입니다. 그러므로 아름다운 동산교회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다,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배 드린다, 그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 우리가 이런 예배의 의미를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되는데요. 자, 오늘 본문에서 마리아 자매가 준비한 예수님을 위한 이 잔치의 의미는 예수님께 아주 고마운 마음으로 저녁 식사 한 끼 대접한다,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런 차원으로 알고 그런 차원으로 설교하면 성경의 본질과는 완전히 거리가 먼 설교가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여기 이 잔치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이 잔치라는 단어를 제가 그 원문에 한번 찾아보니까 데이프논이라는 단어인데, 이 데이프논, 이 잔치라는 이 단어가 어디에 또 나오는가 하면, 어디에서 왔는가 하면, 여러분, 고린도전서 11장 20절을 보시면 성만찬에 관한 최후의 만찬에 대한 이야기가 거기 나옵니다. 거기 보면 최후의 만찬이란 말이 나오는데, 그 만찬이라는 그 헬라어 언어가 바로 데이프논입니다. 데이프논. 그러므로 우리가 한글 성경에서 만찬이다, 그 다음에 잔치다, 이렇게 다르게 써놨지만은 사실 헬라어 언어 성경에는 똑같이 데이프논이라고 써놨는데, 그러면 데이프논, 그 만찬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십자가의 죽음을 위한 잔치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므로 마가의 다락방에서 제자들이 모였을 때 최후의 만찬을 했다. 그 만찬은 바로 내일 십자가에 죽으실 그 예수님을 위한 그런 잔치, 그런 예배라고 볼 수 있다면, 일주일 전에 예수님 모시고 잔치한 이 마리아의 잔치는 뭘까요? 이 잔치 또한 십자가에 죽으실 예수님을 위한 잔치였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지구상에서 드려지고 있는 예배는 수없이 많겠죠. 아마 오늘 이 시간에도 수없이 많은 예배가 지금 드려지고 있을 텐데, 여러분, 이 지구상에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있는 예배, 그 예배 숫자가 얼마나 많을까요? 그리고 그 많은 숫자들 가운데 가장 위대한 예배는 어딜까요? 서울 여의도 순복음교회 예배일까요? 아니면 서울 서초동 사랑의 교회 예배일까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이 지구상에서 하나님 앞에 드려진 가장 위대한 예배는 바로 2000년 전 갈보리 언덕에서 우리 주님께서 자기 생명을 들여 하나님 앞에 드린 그 십자가 예배가 이 지구상에서 인류 역사 이래로 최고의 가장 위대한 예배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왜 그럴까요?
예배라고 하는 것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바로 구약시대 제사입니다. 그러므로 가장 큰 제물, 가장 위대한 제물, 가장 완벽한 제물이 뭘까요? 바로 예수님, 갈보리한테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이에요. 예수님께서 자기 몸을 하나님 앞에 드린 그 제물, 예수님이 바로 가장 위대한 제물이고 가장 완벽한 제물이고 가장 큰 제물입니다. 따라서 이 지구상에서 드린 가장 큰 예배,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예배가 가장 큰 예배인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것은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밤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열려진 그 최후의 만찬, 그 최후의 만찬과 그리고 일주일 전에 배설된 마리아의 잔치, 이 잔치와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저는 이 두 가지 사건을 아주 깊이 묵상을 해보니까 이 두 가지 잔치와 만찬, 마리아의 잔치와 최후의 만찬은 너무나 똑같다고 말할 정도로 두 가지 아주 중요한 공통점이 있는데, 그 두 가지 공통점이 뭘까요? 첫째, 만찬에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 만찬을 가리켜서 만찬에서 살 찢고 피 흘려 죽으실 것을 그 떡을 떼주고 잔을 따라주면서 바로 그 만찬이, 그 잔과 떡이 바로 내가 십자가에 죽을 때 흘릴 피고 그 다음에 찢을 살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마리아의 잔치에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바로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는 것이다. 장례, 예수님의 장례가 뭐예요? 바로 살 찢고 피 흘려 죽으신 십자가를 의미하고 있어요. 결국 이 만찬과 잔치는 예수님의 죽으심을 위한 자리였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공통점이 하나 있는데, 만찬 때에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 만찬, 이 최후의 만찬, 떡과 잔을 따라주는 이 성찬 예식을 오늘뿐만 아니고 내가 다시 재림주로 심판주로 이 세상에 올 그때까지 너희는 시행해야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우리 교회 교회는 1년에 4번씩 그 예수님의 분부하신 명령에 따라서 지금 성찬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의 이 마리아의 잔치에서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마리아, 이 여인의 행한 일도 꼭 말을 해서 기억하도록 그렇게 알려야 될 것이다. 언제까지요? 주님 오실 그때까지. 그러므로 이 만찬과 이 마리아가 베푼 이 잔치는 헬라 원어 데이프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위한 잔치라는 뜻과 똑같이 어쩌면은 최후의 만찬은 내일 십자가상, 내일 갈보리 언덕에서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드려질 그 예배를, 그 제사를 하루 앞당겨 미리 가져다가 마가의 다락방에서 드리는 것이고, 그 다음에 오늘 본문에서 이 마리아의 잔치는 뭡니까? 십자가에 죽으실 그 예수님, 일주일 전에 십자가에 죽으실 그 예수님을 통하여 제물로 드리는 그 예배를 일주일 전에 미리 가져다가 그래서 마가복음 14장 8절 보시면 미리라는 단어가 있어요. 미리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려진 예표적인 사건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최후의 만찬은 제자들과 마지막으로 식사 한 끼 한 정도가 결코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고, 그리고 또 오늘 본문에서 이 마리아가 준비한 그 잔치 또한 결코 예수님께 고맙다, 그래서 내가 밥 한 그릇 산다, 그런 의미가 결코 아니라 무슨 의미라고 그랬습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나의 죄, 내 가족들의 죄, 모든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일주일 후 아니면 내일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그 예수님이 친히 가장 위대한 제물이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드린 그 예배, 그 제사를 미리 끌어다가 예행 연습을 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예식으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또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서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고, 예수님은 내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래서 천하보다 귀한 내 영혼이 구원했다. 정말 구원의 관계에 있고 주님과 생명적 관계가 연결되어져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저 강단의 꽃 50불
저게 문제입니까? 저건 문제가 아니에요. 저건 문제가 아니에요. 반면에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주신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 깨닫지 못합니다. 아직까지도 주님과 생명적 관계가 맺어지지 않았습니다. 주님과 십자가의 거리가 먼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가룟 유다처럼 1년, 2년이 아니라 수십 년 지나도 죽을 때까지, 이 세상 떠날 때까지, 교회 생활 끝나는 날까지 이 강단의 꽃 하나 절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제가 지금 꽃 타령하고 있습니까? 뭐 어쩌면 제가 오늘 이렇게 설교했으니까 다음 주에 꽃이 넘쳐날지도 모르겠지만 뭐 그렇지 않을 거고요. 꽃 타령하는 거 아닙니다. 저는 언제가 말씀드렸잖아요. 17년 동안 헌금에 관한 설교 딱 2번 했다고. 딱 2번 했다고. 꽃 없어도 돼요. 저거 있는다고 뭐 하나님이 왜 받으시고 안 받으십니까? 그게 아니고 강단의 꽃뿐만 아닙니다. 봉사도 그렇고 전도도 그렇고 11조 하는 것도 그렇고 그리고 심지어는 시간을 내어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는 이것도 하나님과 어떤 관계에 내가 있냐, 주님께서 달려주신 그 십자가와 내가 어떤 관계를 지금 맺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그 시간도, 그 봉사 헌신도, 저 꽃도 가룟 유다처럼 아까울 수가 있고 마리아처럼 300데나리온이나 해도 아깝지 않을 수가 있다. 그것을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마리아는 지극히 값비싼 향유를 예수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씻어 주었습니다. 그것이 주님의 장래, 곧 인류 구원의 성취를 위한 그런 헌신이었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 또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봉사와 헌신과 또 우리가 하는 모든 예배 속에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그 구원의 은총이, 그 사랑이 마음껏 유감없이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나야 되지 않을까요? 아무쪼록 여러분 모두 남은 인생길 걸어가면서 마리아처럼 제일 먼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십자가의 주님과 생명적 관계가 맺어져야 되고, 그래야 주님과 나 사이에 막힌 담이 없이 내가 기도하는 모든 것들이 다 응답되어지고, 또 그런 결과로 인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신령한 은혜와 복을 마음껏 받아 누리면서 살아가는 여러분의 남은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